우리는 지난주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첫 번째 이 간구 속에 담겨진 두 가지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시고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노래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스스로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과연 그 어떤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더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를 돌아보는 기도다 말씀드렸어요. 이런 내용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의 마음 한복판에, 이 죄인의 삶 한가운데에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빼앗았던 죄인으로서 우리가 다시금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기도다. 그래서 이 기도는 회개의 간구다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첫 번째 간구는 이렇게 수동적인 패시브한 의미만 있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다. 여기 안에 담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다. 바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패역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누구에게 새겨놓으셨다? 누구에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성도라는 그 이름 속에, 교회라는 그 이름 속에 무엇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이 오직 누구로 말미암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 그 예수가 누구시기에? A고 A미, 내가 바로 여호와라. 여호와의 그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구하는 삶, 바라는 삶,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기도에 담겨진 첫 번째 간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인생. 여러분의 삶 모든 영역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우리 어머님한테 전화 드릴 때마다 너무 신나요. 엄마, 투석은 뭐다? 예배다. 투석은 예배다. 내 나이 94세 뭔 투석을 받아가 아니라 그 곤고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투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삶, 그게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이요, 내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왕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좌정하실 때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두 번째 간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그 좌정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야 비로소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에도 펼쳐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간구는요, 첫 번째 기도를 우리의 삶에 고백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기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목사님, 눈 떠보니까 주일이네요. 혹시 그렇게 보내셨어요? 눈 떠보니까 주일이야, 눈 떠보니까. 너무 바쁘게, 너무 분주하게 살았다.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저희 가정은요, 이번 한 주 내내 정말 방마다 콜록콜록하는 기침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이 되면요, 하는 그 굵직한 신음소리가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제가요, 이거 무슨 50 넘어가면 그런 건가요? 제가 인생 처음으로 이 목과 이 옆구리에 담이 들렸어요, 담이. 이게 참요, 정말 거짓말 같이요. 집안에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게 일어나서 움직이잖아요? 괜찮아요. 수요일날 내가 수요 예배를 취소하려고 했는데 이게 일어나서 막 걸으니까 괜찮은 거야. 와가지고 설교하니까 뭐 다른 게 없어. 근데 집에 돌아가서 앉으니까 누우니까 꼼짝달짝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움직이지도 못해요. 2층에서 제가 아무리 그렇게 소리 질러도 그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방마다 다 콜록콜록. 다들 아파. 그러니까 이게 옴짝달짝 못하겠으니까 제가 설교 준비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어떻게든 그냥 이렇게 뒤에 막 뭐를 다 개어놓고 앉았어요. 주여, 아버지, 당신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당신의 나라에 대하여 이번 주는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며 그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데 이게 정말 조금도 못 움직여요. 조금만 움직이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오줌도 못 넣겠어요. 일어나질 못하니까 옆으로 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당신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 고백이 깊어져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제가 야, 너도 목사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키모를 수십 번을 받는 분도 있는데 그 고통스러움을 수년을 견딘 분도 있는데 이러고도 네가 목사냐 하는 마음이요, 정말 저를 웃게 만들더라고요. 웃게.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러면서 저 신기해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하여 비웃고 있는데 바로 그 찰나예요. 그 찰나. 문득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하게, 거창하게, 영광스럽게만 임할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산 사람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일까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가 정말 내가 본 기름 부은 그 예수가 맞는가 묻는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 누구예요? 위축된 자들, 소외된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의 삶 속에 임한 복음, 그게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모자른 인생 가운데에도 임해야 할 나라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걸 문득 깨달으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그 나라, 주님이 그렇게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 나라, 주님이 그렇게나 우리에게 체험케 하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주님 어떤 나라입니까? 이 기도가요, 저도 모르게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제 평생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장 진실되게 물어본 기도입니다. 정말 알고 싶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나 보여주고 싶으셨던, 체험케 하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나서 기도는 깊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채워지더라고요. 그때 한 가지 깨달았던 말씀, 바로 이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은혜의 기도는요, 터지는 그 순간이 찰나요, 찰나. 제가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네가 이러고도 목사냐? 네가 이러고도 설교할 자격이나 있냐? 그 깨달음을 갖고 잠시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그 찰나의 은혜가 밀려오니까 그 은혜가 밀려오는 그 순간 뭐가 터져요? 깊은 기도가 터져요.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 드렸다는 거예요. 엄마, 기도는 막 준비하고 수시간 준비하고 수일을 준비하면서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 엎드릴 때만 깊은 기도가 터지는 게 아니라 엄마 기도는 찰나더라 순간이더라. 엄마 투석을 받는 그 3시간 그 찰나에도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그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우더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의 짝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은혜를 받으면, 뭔가 깨달음을 얻으면 바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여러분의 아들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여러분의 목장 식구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여러분의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는 이렇게 터지더라. 이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내게 주시더라.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 오늘 2가지를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그 축복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과연 그 나라는 어떤 속성이 있는지 2가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벌써 이름부터 거창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주제보다 강조되고 있는 주제인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성경의 핵심, 죄인이 무엇을 받는 거? 후원을 받는 거.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죄인이 후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성경은요, 죄인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이야기보다 어떤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사역의 첫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많은 가르침,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거에 대한 비유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니, 수많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세상 나라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나라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비유로. 우리의 삶 속에 쉽게 접하는 씹버리는 비유, 누룩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이런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그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보에도 넣어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나라를 먹고 마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하는 나라처럼 여기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에는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이기 쉬울까요? 나 자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회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겉모습은 신앙인처럼, 성도처럼, 교회처럼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주인으로 좌정하고 있어요? 나 자신. 그래서 첫 번째의 기도,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내 삶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는 거짓 기도기가 쉽다고요. 그 능력만 가져다 쓰는 위선자의 기도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주기도의 순서 하나하나가 다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께서 열어가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며칠 거하셨어요? 40일 머무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머무신 가운데 가르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우리는 성경의 핵심이 구원이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가? 죄에서 용서받고 참 자유를 얻은 이 구원을 성경은 오히려 더 큰 주제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지금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틈틈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두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무엇이 없는 삶, 두려움이 없는 삶. 그래서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특징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 그래서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샘솟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Living hope, 산 소망. 그 산 소망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죄함이 없는 나라예요. 제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정말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체험케 해주고 싶으신 그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 나라를 연 예수님 당신의 삶이었어요. 기도하는 저에게 당신이 그 나라를 펼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삶, 한 단어로 어떤 삶이에요? 무엇을 지시는 삶? 십자가를 지시는 삶. 그 나라를 연 예수님의 무기는 뭐예요?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요. 또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죄가 씻기워졌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입니다. 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니까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림은 십자가였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펼쳐가는 나라는 십자가의 삶이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집사님이 말한 구원의 영광도 선포되고요, 부활의 능력도 선포되고요, 참 진리 가운데 누리는 참 자유도 선포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 부활의 능력, 참 자유, 진리, 그것의 열매만을 따먹으려 해요. 그 열매만을. 주님은 저에게 열매를 맛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에게 너도 동일하게 어떤 삶이 있어야 한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한다.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셨다면 이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질 하나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에. 이 말은요,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너는 죄를 안 짓는 무죄의 인간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면 다 알 수 있죠. 그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길이에요. 옆에 내려놓고 가는 길이 아니라 짊어지고 가는 길. 그래서 또 죄를 져도 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또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주장하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삶. 그것을 주님은 제 안에 가득 채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득 제가 그렇게 십자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지만 우리는 또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요?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베드로전서를 제가 강의할 때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래요, 베드로는. 왜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라 이야기합니다. 포커스는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 거듭남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렇게 거듭나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네가 이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특징은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보며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썩고,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더러워지고,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쇠하여져 가는 나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이제는 알 수 있다. 근데 왜 여러분 알 수 없는 자처럼 살아가시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요, 썩어져요. 썩어짐의 특징이 뭘까요? 왜 썩어질까요? 죽으면 썩어져요. 죽은 세포가요, 우리의 살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이 썩게 한다고요. 죄의 끝이 뭐예요? 죽음, 사망이에요. 근데 세상 나라는요, 그 끝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더럽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럽게 할까요? 무엇이? 죄요, 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살아 숨쉬는 죄에 대한 욕망이 나의 삶을, 내가 맺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요, 더럽게 해요. 더럽게.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본성이 아니에요. 본성은 잘하고 싶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죠. 그러나 그 본성 속에 숨어있는 그 죄의 욕망이 끊임없이 나를 더럽게 하고요, 내가 맺는 아름다운 관계를요, 다 해코지하고 더럽게 해요. 여러분, 뭐가 쇠하여져 가요? 아름다운 꽃이 주구장창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나요? 아니죠. 화무시비롱, 화무시비롱. 이렇게 예쁘신 우리 권사님도요, 젊었을 때는 더 예쁘셨을 거라고요. 우리 장로님이요, 우리 와이프가 오랜만에 오랜만에 아빠가 이렇게 살이 이렇게 붙고 이렇게 멋있을 때가 있었어. 딱 우리 와이프가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지금도 멋지신데 왜 내가 야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더 멋지셨을 거라고요. 우리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가 우리를 쇠하여 가게 해요? 시간이. 우리는 그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 썩어질 수밖에 없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쇠하여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일진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전히 그 세상 나라에 갇혀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패러다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역전된다고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그 욕망이 발동할 때마다 더러워져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불이요, 우리를 씻고 또 씻어줍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방언으로 제가 노래를 하는데요. 제가 방언으로 노래를 하는데 제가 노래를 하면서도 이 찬송가가 뭔가 한참을 궁금했다는 거 아닙니까? 방언으로 하면서 찾아보니까 불로 이거예요. 성령의 불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더럽혀지는 우리의 인생이 그 성령의 불로 씻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로 씻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겉사람은 다 쇠하여 갑니다. 김호경 권사님, 제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해요? 권사님, 썩어져 가고 쇠하여져 가는 겉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속사람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 축복이 임했다고요. 날로 새로워져요.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진리와 자유가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게 산 소망이에요. Living hope. 두려움이 사라지고 샘솟는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한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놓여져 있어도. 그래서 두 번째, 그 나라 백성의 특징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라고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숫자로 판단이 되고 너와 내가 구별이 되고 계급과 이념이 충돌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만으로는, 우리의 자비와 긍휼만으로는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의 모습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구원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무엇을 이겨내지 못해요? 이념을 이겨내지 못한다니까요. 정치 색깔을 이겨내지 못한다니까요. 좌파 우파가요, 믿음보다 더 강력하게 지배하는 곳이 어느 순간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을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좌파 우파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계급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뭐예요? 세리와 창기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은 피해서 다니셨나요? 아니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나누셨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더 호되게 책망하셨지요. 미워서일까요? 아니요. 그들도 돌아와야 할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은혜의 기초는, 뿌리는 누구일까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마르지 않는, 고갈되지 않는 사랑과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뿌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너도 목사냐?
이런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그 모든 허물을 덮어요. 그 모든 허물을 덮어요. 용납해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고스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이해하려고 이를 악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내려놓고 그 아버지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아버지의 다스림의 그 주권이 나를 가득 채우고요. 나를 가득 채운 그 사랑은요, 내게서 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의 곤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39절 같이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